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북의 중심에 가부장적 사회였던 당시 체제 안에서 한 가문의 가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남자 형제도 전혀 없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자기 가족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본문은 이 요청이 수락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1절은 요셉에서부터 슬로브앗의 딸들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전체 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요셉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슬로브앗의 딸까지 12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총 7대의 족보를 다루었던 혹은 생략된 족보가 있던지 본절은 슬로브앗의 딸들을 소개하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의 족보를 나열하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거나 각 가문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가문의 대표가 될 남자가 전혀 없는 가정의 기업 분배 참여 문제 전반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를 하나여 딸들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결국 승소 판결받아 므낫세 지파의 일원으로서 땅을 분배받게 될 미래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절은 그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으로 온 것은 여성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남자가 없는 집안의 기업이 없어지는 큰 난관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편견이나 환경의 제약에 치우치지 않는 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파격을 넘어 억지에 가까운 요청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비춰지고 그 믿음은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업 분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정립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 앞에서 불신앙의 소리로 원망하기만 하였다면 그들은 기업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 그들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든 딸이 자기 소유의 기업을 박탈당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이 기업을 얻은 이야기가 그 핵심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소망이 끊기고 소멸하여 보이는 모든 이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의 도전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고라의 반역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라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께 반역하다가 죽은 것이라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단지 출애굽 1세대로서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범하였던 죄, 즉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혹평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노예로 지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그 죄에만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라 무리의 반역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서운 죄였다는 것과 또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적 진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의 기업은 반역자들의 기업처럼 박탈되지 않았으므로 슬로보앗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그의 후손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지금 이 여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 현실로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탄원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요구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슬로보앗 딸들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 전통 속에서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앗은 그 이름이 므낫세 가족의 족보에서 상실되는 위기, 즉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잊혀지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용기 있는 그의 딸들의 탄원은 그 위기에 굉장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를 벗어나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슬로보앗 딸들의 요구를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세는 스스로 항상 판단하며 결정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소중한 귀감이 됩니다. 사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송 사건으로 해석함이 원문에 더욱 가까운 해석입니다. 즉 개인적인 사연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랜 것이 아니라 소송 사건을 가지고 중재자로서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며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존속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직한 신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한 가정 안에 기업을 분배받거나 상속받을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하나여 여성이 대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본문의 규례는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가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일 없이 골고루 땅을 분배받길 원하시는, 그리고 그 기본 권리를 가감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측면에서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평상시에도 딸이 아들과 똑같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그 가정을 대표하여 기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하나여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규정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단 한 번으로 종결될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항구적으로 이어질 상속 과정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통상적 상속 계통이 불가능한 각종 특례적 경우에 상속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은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아들이 없을 경우입니다. 즉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아들이 있으면 다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미 죽었고 죽은 그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만, 그것도 미혼의 딸에게만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딸이 기업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딸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이 후에 성경에 추가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업을 상속받은 딸이 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배분하신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서 그 어떤 가정도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녀를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기업을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녀를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기업도 그 지파 안에서 관리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본문은 자식이 없고 또한 아버지의 형제까지 없는 경우까지도 헤아려 그의 기업을 그의 지파 내에서 그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가 없을 시에만 여자에게 기업을 상속케 한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본문의 규례는 여권 신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토지가 분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 남녀의 차별 없이 시행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소원과 소망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의 안위와 삶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끔은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는 자의 모습같이 지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받을 어떤 방법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을 되찾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은 주께 외면당했으며 나의 상황은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